21절까지 본문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 그것은 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여호와의 집.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이 비교가 되죠.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니까 아주 그 제사장직에 익숙하고 또 오랜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몸에 익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이가 많아 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걷는 초년생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초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러죠. 대답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불렀는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갑니다. 자, 이것이 3번 나와요. 이것이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지만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갔다 이러죠. 또 3번째 말씀이 8절이죠.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구에게 가요? 엘리에게 갑니다. 왜 엘리에게 가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지금 잘 못 알아들은 겁니다. 말 자체는 알아듣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초년생이니까 초보자로서 잘 모르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 부족이에요. 하지만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운지라. 경험이 많은 엘리에게 하나님 부르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 부르신 것에 금방 응답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죠?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쭉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경험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에는 민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민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가 선지자가 되어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경험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엘리는 오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엘리는 경험이 많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가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희귀하다고요?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러죠.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엘리가 말씀에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탈선한 그 모습을 보이죠. 엘리는 것을 그냥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걸 그냥 놔둬요. 뭐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은 엘리도 굉장히 영적으로 둔해진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 타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교회 탈선. 그 탈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늘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없이는 결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커지고 번성하고 번창했지만 그러나 갈수록 말씀에 약해져요.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기보다는 뭐 다른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아니면 기복신앙으로 그냥 잘 되고 잘하는 것, 이것에 더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냥 놀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그 말씀에 그냥 관심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제사장인 엘리가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말씀에 시기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 많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초년생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18절을 보세요. 사무엘의 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 하나님을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것을 엘리가 듣긴 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어요? 말씀에 익숙한 엘리가 초년생 사무엘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엘리 집안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의 내용을 엘리가 직접 들어야 될 사람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무너무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에 무감각해지니까 지금 외부에서 우리 신앙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탈선했다. 교회가 그릇되게 한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와 같잖아요. 엘리는 그래도 믿음이 좀 사무엘로 듣지만 교회가 탈선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마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좀 한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할 때 그 두 개를 확연히 가르는 말씀이 4절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기 그렇지 않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그렇지 않다는 말이 뭐냐면 의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는 반대라 이거죠.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듣는다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또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듯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주야로 묵상해요. 말씀에 민감하다는 거죠.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의 인생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아요.
근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지만 복 있는 사람은 바람이 없나요? 복 있는 사람도 바람이 있어요. 바람을 맞고 살아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요. 하지만 아기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만 복 있는 사람은 흔들리긴 해요. 왜?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니까. 나무도 흔들려요, 이렇게. 하지만 날리고 뽑히지 않아요. 굳건히 뿌리를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날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는 인생에 겪는 어려움과 고통, 그 상황은 똑같지만 한쪽은 날리고 한쪽은 굳건히 지탱하고 있어요. 그 지탱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에 민감한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죠. 두 사람은 관계가 아주 긴밀한 친척관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길을 갑니다. 갈대아우로부터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같은 길을 가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길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가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과 롯의 길은 달라요. 하지만 가는 길의 형태는 똑같았어요. 똑같은 길인데 알고 보면 다른 길이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엘리와 사무엘의 그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어요. 하지만 엘리와 사무엘의 일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한쪽은 말씀에 시기해지고 한쪽은 말씀에 민감해지고 그 차이는 뭐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 차이가 뭡니까? 같은 길을 가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큰 교회에 수양회를 갔습니다. 한 며칠 동안 그 수양회를 갔는데 청년부 수양회 몇백 명 모이는 그 교회 강사로 갔어요. 근데 딱 그 공간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전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치료하는 그 의사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도를 딱 지나가는데 간호사 두 사람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근데 그쪽도 저를 보고 얼굴을 많이 보던 모습이라 서로가 탁 섰어요. 그러고 났다가 쳐다보다가 서로가 알아봤어. 둘 다가 신학교 동기인 거예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 딱 생각나는 게 그 간호사를 하다가 신학교를 그 자매는 들어왔는데 얼마나 신학교에서 열심히 하는지 그냥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냥 학생들을 그냥 끝나면 그냥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 직접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민감하고 성경 말씀을 주도하고 자기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끝나고 신학 공부도 아니고 그랬던 자매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이 탁 나고 알아봐서 누구누구 그러니까 갑자기 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깜짝 왜 그래? 여기 어떻게 왔냐면서 내가 여기 강사로 왔다니까 그러면 끝나고 잠깐 찾아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왔어요. 근데 끝나고 와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저를 너무 충격에 빠지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는 신앙을 떠났다 그래요. 신앙을 떠났다. 예수 안 믿는다. 와, 저 그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여기 창세기 12장 5절 말씀처럼 신학교 다닐 때는 같은 길을 갔잖아요. 같은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길을 갔지만 다른 길이었어요. 여호와의 집에 엘리와 사무엘이 같이 있고 같은 사역을 맡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길이 말씀의 길이 아니면 장소는 같은 장소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민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에 민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 좌절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오랜 경험이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그 집안의 저주로 끝나버리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초년생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민감한 것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